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복된 자리, 가장 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을 붙잡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씨를 뿌리는 대로 얻게 되어지고 열매 먹게 되어지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도시 그 예루살렘 성이 늘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손과 또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때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여 건짐을 받는 또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와 기쁨의 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감사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니고 마지막 절에서 한 절 앞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곧 면제는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뇌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잔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가 것이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보초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함께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신명기 이제 거의 끝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0장까지가 모세의 설교는 끝이었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상세하게 또 다시금 재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제 모세의 마음이 읽어지죠. 모세는 정말 이제 난 이제 죽고 없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심령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신명기의 기록을 다 마쳤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120세가 된 이 노구의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은 대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다 될 텐데, 이걸 다 적었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다 일일이 써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알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그 백성들을 대대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남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남겨준다고 했을 때 무엇을 남겨줄까요? 우리가 들려주는 그 들려줌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들은 저렇게 사셨어, 그것을 보고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부모에 대한 기억도,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아니하는 말씀으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내가 적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이 목이 곧은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거쳐오면서 이 백성들이 참 형편없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여줬는데, 이 말씀을 과연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과연 새롭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나는 이제 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적었다. 이 말씀 적는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적는데 이런저런 회의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 이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이 마침 자체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자체도 이 후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다 마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쳐서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고핫 자손들 레위 사람들, 언약궤 매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기서 율법책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기록한 이 율법책,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하라.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이미 십계명 두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라는 거죠. 그 옆에 율법책 신명기의 말씀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율법책은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에 기준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라는 말이 레드라는 말인데, 여기에 증인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 가는 이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느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고 아니고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요. 내 심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벗어나 있나?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인 것이고, 증거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을 왜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 삼게 했느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또 출애굽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반역하고 목이 곧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쭉 보아 알았습니다. 참 변치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반역한다는 말이 마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우리 속에 그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 연약한 백성들, 이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이제 내버려두고 자기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백성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그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안 들었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사망보험 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드는 거 아니겠어요? 후세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마치 보험처럼 지금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 걸고 올라가잖아요. 어떤 예언자가 당시 올라가면 죽습니다, 사로잡힙니다,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죽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나의 영향력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 사라집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말씀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후세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맡길 수가 있어요? 어디에 맡길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 내가 전해주는 말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야 되고 반드시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문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깨닫는 거 중요하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은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이게 어디서 증거되어지냐면 내 후세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잘 맺고 있느냐, 이거 말씀으로 기준되어지는데 내 자녀들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자꾸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너 잘 안 살면은 하나님이 떠나고 잘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게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들이 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선을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모아라. 내 앞에 다 모아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자들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된다. 리더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흘러가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 자들이 말씀 앞에 충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세는 보나마나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리더자가 중요하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대표로 부르신 것이죠. 내가 이 말씀 받아서 정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고 귀에 들려주게 해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후세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토대로 삼아서 내가 살아갈 때 또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걸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신명기 말씀 이 일을 기록하는 일을 끝까지 이제 완수했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의 사명 끝까지 완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의 통로 복의 통로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반역하기 좋아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만을 의탁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고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옵시고,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몇 사람이 몇 안 되는 이 대표자들, 리더자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아버지, 우리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잘 살아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영원히 이 시대, 이 후대들에게 역사되어 주님께서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후대의 백성들,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